행전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소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공통된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누가의 전편이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후편을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이것을 붙여서 누가행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1장 1절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특별히 4절까지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된 목적과 저술자가 사도행전과 동일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합니다.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고 빌로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쓴 편지로 데오빌로가 구체적인 한 개인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1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러니까 1세대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옆에서 지켜보았던 다른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드는 사람이 2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또는 사도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 또는 제자들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해준 그 말을 이제는 기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적어놓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하면서, 이 나는 이 2세대와는 다른 제3세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1세대로부터 상당히 많은 기간 3세대까지 걸쳐서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보지만 이것이 겹치는 기간이 있으니까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보통은 85년을 전후로 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 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 이후에 승천과 성령 강림과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복음의 확장, 선교의 확장 경로를 자세하게 기록한 역사 기록물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를 누가라는 제자의 한 저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세대가 겪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저작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전체에 있어서 유일하게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자세하게 초대 기독교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고 그들이 어떻게 박해 가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7 집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절반 후반부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라는 건축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로마로 압송되고 끌려감으로써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잘 알듯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에 해당합니다. 절반에 육박하는 중요한 서신서에 영향을 미쳤던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7개의 서신서는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라고 해서 제1바울서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의 제자들이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바대로 적어서 남겨놓은 것이 제2바울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1바울서신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이 좀 더 확대되는, 범우주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 책이라고 하면 마태복음을 들은데, 서신서의 마태복음처럼 서신서의 교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인데, 그것은 제2바울서신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온 우주에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중요한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들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많은 능력이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성령 이퀄 능력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을 묘사하는 장면이 능력이라는 단어에 집중되고 있고, 능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숫자적으로도 빈도수에서도 월등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도 이 능력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 이것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령, 즉 능력이 임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도 자신과 예수를 비교할 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이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자기하고 구분을 짓는데, 그 능력이 많은 것을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표현할 때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능력으로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3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 또한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능력이 있는 이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때 갈릴리에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많았었는데 그들이 병을 고쳐주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자신도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몰래 만진 것을 예수님도 몰랐지만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예수님께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라고 하면서 예수 자신도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고 능력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쳐주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제자들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늘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을 할 때도 능력으로 행하셨지만 출생도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조차도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0장에서는 제자들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시몬 마거스가 나오는데 이 시몬 마거스를 고쳐주고 나서 빌립을 전도자 빌립을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에게 임하셨던 그 능력이 제자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특히 3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전도행을 할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데 그것이 그가 끝날 때까지 능력이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절에 보면 하나님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 능력이 예수님께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이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바울에까지 임하게 돼서 그 능력으로 복음이 확장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처럼 딱 봤을 때 사람을 봤을 때 그 속에 주님을 믿을 믿음을 보고 또 병이 고쳐질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이 낫고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사모합니까? 그런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못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들을 쭉 소개하기 이전에 앞서서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특별히 어떻게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식 이름이고, 이것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 사울이라 이름을 들었을 땐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어로 발음이 비슷하게 들려지면 마치 활락가에서 종사하는 사람처럼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던 겁니다.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씀으로써 그런 오해를 부식시켰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식 이름도 갖고 있었지만 헬라식 이름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두 개의 이름을 같이 썼던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에 박해할 때는 사울이었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바울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 사울과 바울은 사실은 배경이 유대적으로는 사울이라 칭할 수 있지만 그리스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로마 사회에서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름도 실제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소개할 때 있어서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있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순교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이야기가 7장에 나오게 되는데,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의 모습에 사울이 개입이 됩니다.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죽게 됩니다. 60절에 잔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이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8장 1절에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인 다음에 그 옷을 누구의 발 앞에 갖다 놓냐면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피해 대가가 없을 권한을 위임받은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때에는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증거를 삼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가면 그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 박해할 뿐만 아니라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쫓아가게 된 겁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데는 말을 타고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붙잡아오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3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의 길에서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진리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음성을 내서 소리를 내어 그를 부릅니다.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태까지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 자신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함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울은 그야말로 바리새파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문을 받아서 유대교의 증인의 박해자의 증인의 최고 책임자였으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았던 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하는 예수라. 이 말과 함께 사울은 8절에 보니까 땅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일어나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주께서 환상 중에서 또 소리를 내십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사람 사울이라고 합니다. 유대 사람 사울이라고 하지도 않고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나중에 아나니아는 그를 만났을 때 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저 5사람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그를 형제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라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얼마나 뛰어난 이름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의 사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유대 사람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를 구분하지 않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범위가 훨씬 큽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자손들을 모으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16절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가서 안수하자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첫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갔을 때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바울이 바울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이 총독 서기오바는 고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붙었었던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술사라고 합니다. 기적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바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바울에 의해서 그는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은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바울과 같은 일을 왜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많은 기적적인 이야기를, 능력 있는 이야기 전에 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하는 장면은 사실은 이 사도행전 9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갈라디아서 1장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면서 쓴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가 전한 복음은 자신이 전도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에게는 예수의 도는 하나님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어서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다른 사도들과 구분을 시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게바 베드로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의 형제 야고보는 15장에 있는 사도회의를 주관했던 자입니다. 수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야말로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먼저 가서 그들에게 인가를 받고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3년 후에나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10월만 잠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던 제1 바울 서신에 속했던 갈라디아서를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개의 세대가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승을 이어받았지만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심하게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많은 그 이후에 눈이 멀고 나서 눈이 떠지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 주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에서는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질문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전적인 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를 알았을 때도 불구하고 눈이 멀게 되고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신이 전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무능의 존재, 절대 무지의 존재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게바를 쫓아가거나 야고보를 쫓아가서 자신이 이렇게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그들을 설득해서 만약에 사도의 직분을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라고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지금을 수여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능력을 입은 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나 야고보의 밑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를 들어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누구의 제자가 매우 중요하던 시절에 그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철저한 무능력의 존재이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는 놀라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에 응답했다라는 것 말고는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존재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자보다 앞선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양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택한 그릇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도 주님을 빛으로 만나게 돼서 눈이 감겼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소리로 그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해주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님은 왜 저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지나가는 능력의 전도여행을 펼친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서 스스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에 이끌려 다니는 무지와 무능력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응답하는 자가 될 때에 그때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능력이 있어야지만이라는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히 능력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그 사명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께서 소리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의 눈을 떠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음식적으로 먹을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전도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음성은 저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적적인 체험을 해야지만 내가 마치 능력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떠라. 우리의 눈을 떠라. 그리고 너는 무능하지만 나의 권능으로 입혀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바꿔라. 능력이 있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너가 절대적으로 모르고 절대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감겼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그 고난을 넘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